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네. 사람들이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또 자연이 만물이 아름답다 하면서 많이 체험도 하고 또 그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세상을 아름답게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본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되겠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인정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이 그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나와라, 멸망한다.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에서는 누굽니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복이 자기에게 다 임할 수 있는데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자기는 설마 이것이 내가 동생하고 이렇게 계약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호적에 바뀔 수 있을까?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야, 저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예수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가 성령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준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영적 생활에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주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생명 얻고 구원 얻은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는데 예수를,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이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은 그냥 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 통해서 다 보여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의 로마서 11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더 데려가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완악하게 하셔서 대신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안 끝내시는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제가 올해 집사람하고 이렇게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도 따고 이렇게 나물도 이제 땁니다. 근데 뭘 느꼈냐면 자, 다 마치고 자, 갑시다 그러면은 네, 그래요. 그러다 이렇게 물건 정리하면은 또 보면은 중간에 또 있어. 중간에서 또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막 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또 자, 갑시다 하면은 또 나오면서까지도 또 하나 또 담아서 막 또 집어넣는다 이거죠. 왜? 좋은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딱 천국문을 닫을 수 있지만 영혼 하나라도 오래 참고 더 담는다 이거예요. 유럽에 있는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 참으셔서 연장해 주시고, 아시아 사람의 한 사람이도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 참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오세니아 주든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정말 한 사람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참고 참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예레미야 돌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3년 전에 말이요, 하나님이 딱 천국문 닫으시고 딱 오셨으면 끝냈으면 예레미야처럼 좋은 영광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영광된 생명. 예수 믿는 부모님 그 가정에 딱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아기 가진 우리 윤지 집사도 말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문 닫지 아니하시고 지금 참으시니까 예수 믿은 거룩한 심령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선물로 딱 주셔서 거룩한 엄마의 그 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올해 선현 씨도 그렇잖아. 부산 세댁도 말이요, 3년 전에 하나님이 문 닫으셨다고 생각해봐. 예수 믿기라고 했어.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또 정말 부모 믿음을 가진 저 부모 그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의 그 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평생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멸망받는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또 살을 찢고 피를 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이 있음을 성령을 주사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구약 때 이제 맥주절인데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키게 해주시고, 바로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야,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3.1절 얼마나 절기 또 감사합니까? 그 압박 속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운동했던 그날을 기념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 좀 하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을 잘 지킵니다. 왜? 생일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또 결혼기념일도 잘 지킵니다. 결혼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회갑, 옛날에 회갑도 있었죠. 막 한번 60회 갑자가 또 돌아왔다 해서 그것도 또 지냅니다. 많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 제사, 세상에 제사 지내죠. 제사 날도 죽은 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루 전날 살아있을 때 그날을 기일로 잡아서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제사 날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나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달라, 그래 나 죽으면 어떻게 달라, 자기 죽음까지도 막 의미 두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을 왜 의미를 두지 않는가? 절기를 지키라 해서 의미를 두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데오벨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따라서 합시다. 누가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데오벨로 각하에게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고,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받았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여기 주목할 것은 40일 동안, 이거 그냥 40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기록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매년 1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앞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망각 기능이 아주 뛰어나갔고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나와서 절기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이 누가 이루셨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자기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그 절기의 의미를 그들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 이걸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 날 누가복음 22장 1절에 6월절 곧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6월절 다음 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갖고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서 죽음이 해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뼈째 다 먹어라. 그대로 순종한 가정만, 영혼들만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6월절, 그걸 넘을 유자에서 넘어왔다. 그 사는 방법이죠. 그리고 무교절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뭐가 없는 떡? 누룩이요. 따라서 합시다. 누룩이 없는 떡. 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게 무교절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진리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것도 토를 달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사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떤 문명과 함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발라 마셔라, 내 살을 발라 먹어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어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걸 먹어라. 그래, 그걸 먹고서 살아서 자기들이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때 이제 뭐냐면은 급하게 출애굽하니까 누룩을 숙성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간 없으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이제 광야까지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온 시간과 그 환경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걸 감사하라 해서 이걸 꼭 지켜라. 여러분, 예수 정말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 가지고 구원받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헷갈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룩하라. 예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또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자기가 고백을 해놓고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영혼의 생명을 얻었고 제사함 받았고 주님의 살을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고서 자기가 고백했다면 그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안반이라 이거예요. 페트라라는 그 안반, 그 다음에 베드로서 베드로 이렇게 바위를 탁 그 위에 얹어 놓은 것처럼 말이야. 그와 같이 탁탁해야 되고 아주 구원이 확실하게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데, 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의미 있는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무교절, 또 맥주절, 수장절, 6월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이제 무교병 가지고 무교절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이 7.7절인데 7 곱하기 7이 49듯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구 첫날 주일이라 그러면은 안식구 첫날. 자, 제가 주일은 넣으면 여러분 안식구 첫날 하세요. 자, 주일은 그렇죠. 예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이 안식한 날이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빨리 내린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경이를 막 꺾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예수는 죽으시고 강도들은 갖다가 살아있으니까 정경이를 꺾어갖고 죽였습니다.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빨리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자 해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죽었는가 확인하고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바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 우리가 주일이라 하면은 안식구 첫날.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 예수의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서 말씀하시더니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구 첫날 성령이 임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40일 더하기 10일 하니까 50일이 됐어요. 이와 같이 맥주절이라고 하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한다. 50일째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무의미하게 그냥 40일 있다가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느니라. 목요절을 지켜라. 또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하고서 이 세 절기는 항상 1년에 3번씩 꼭 지켜야 되느니라.
자, 17절 한번 봐요.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계속 절기를 지켰어요.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키기만 했겠죠. 뭐 하라니까 하고, 떡 먹으라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니까 계속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출애굽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7주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7주를 갖다가 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확한 것 창고에 저장하면서 수장제를 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출애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그들이 7절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미래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수확했다라고 또 그들은 느끼면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많은 열매를 또 저장해서 창고에 거둠으로 창고에 또 많이 수확한 것을 갖다가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저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창고에 우리를 갖다가 열매로 이렇게 수확해서 하나님 창고에 우리를 갖다가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좀 기뻐하는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지키고 7.7절 지키고 수장절 지켰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의미 있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의 피와 그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확실한 구원의 그 증거를 삼고, 이제는 바로 이렇게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예수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감히 세상 무엇이든지 원수가 해하지 못하는 우리 존재,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는 이 존재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아주 귀한 열매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수장제를 지켜라 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일평생 성령으로 살다가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나라 창고에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영생을 얻은 그 거룩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고, 이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 이제 앞으로 성령 받아서 앞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를 계속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네? 계속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정말 내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또 성령 받고 감사하고 있는가?
성령 받은 이후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깨달았으니, 그래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봐요.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 뭘 받으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크게 합시다. 뭐요? 성령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게 가지 말고 급하게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내가 가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분부하였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자,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은 것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에게 이렇게 침례받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텐데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영적 생활, 의미 있는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오 담대한 인생살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 다니더라도 공부하고 또 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의미 있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모든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각각 예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바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막 탄생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켜서 내게 꼭 와라, 꼭 드려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잊지 말아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받은 것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주의 약속의 말씀, 누룩이 없는 떡,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시면
의지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영혼에 정말 참된 열매를 얻으셨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의 피와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가락으로 자 주의 예수의 피 시작. 예수의 피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시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 딱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면 이 세상 정말 값지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역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이야. 우리 일평생 의미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당신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더니 이제는 믿음 가지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요 식물들이 이렇게 꽃들이 피었다가 열매를 하나씩 다 엽니다. 그게 암술과 수술이 다 만나서 열매를 여는 겁니다.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들밤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 불면서 그 꽃들이 다 날아가서 또 접목하고 또 열매를 열고. 저 요즘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순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어요. 그 순나무는 열매 열지 않죠. 은행나무. 그래서 이제 자꾸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 나니까 이제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많이 이제 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만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들도 다 산들 바람에 의해서. 나비들이 왜 하나님이 나비 만들었어요? 나비 이쪽에 가서 이쪽에다가 또 꽃들 같은 거 다 열매. 나비가 하는 일이 뭐냐? 벌이 하는 일이 뭐냐? 딱 열매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비 만들고 벌 만들고 해서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바람이 왜 부느냐? 다 그래 바람 날아가서 또 열매를 열게 해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 영혼 예수의 피로 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됐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에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일평생 죄악속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렇죠.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주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주의 보혈과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싸우니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